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1월 온라인 독서 교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디가 수용소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치가 패배함으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해방을 맛보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유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에디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시 자유를 되찾았지만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결코 되돌릴 수가 없었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택하기도 했지만 에디는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이제 충실한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그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친구 크루트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여동생도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에디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에디가 수용소를 겪으면서 가졌던 마음의 상처는 치료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디는 어떻게 자기가 가졌던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12장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제목은 사랑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에디는 유럽에 있는 동안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그 시기에 나치즘이 온 유럽을 다 휩쓸었고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에디는 결코 거기서 나는 마음이 편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직 크루트 하나뿐이었죠. 근데 그 크루트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에디는 불안함에 휩싸여요. 이제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제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는 두려움이 에디를 감쌌을 때 천만다행으로 에디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식량 배급소에서 배급을 하였습니다. 배급표를 주고 이제 식량을 주는 거였는데요. 거기서 한 여자가 수용소를 경험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어한다, 자기를 만나고 싶어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플로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여자는 나치가 그렇게 미쳐 날뛰는 동안에 천만다행으로 좋은 상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수용소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수용소를 경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었고 그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경험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에디는 그런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기게 되죠. 근데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연민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둘은 결혼에도 꼬리내 성공하게 되죠. 이제 에디가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에디가 곧바로 행복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디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에디가 아버지가 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자기의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첫째 아이인 마이클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내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면서 어마어마한 행복감이 밀려들었다. 그날부터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날 나는 앞으로 생의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고 예의 바르며 남을 돕는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했다. 또한 웃으며 살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나에게는 최고의 명약이었던 것이다. 에디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서 받았던 그 상처는 또 다른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면서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11장을 보면서 에디가 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온전히 행복하지 못했고 왜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제서야 온전히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디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 행복은 사실 반쪽짜리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에디와 같은 처지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수용소에 갇혔던, 그리고 나왔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여자가 참 아름다워 보이고 참 완벽한 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고마움과 많은 사랑을 느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내가 아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나와 만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연민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에디에게 행복이 온전해지는 것은 에디가 온전히 자기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 자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자기 아이를 이제 품에 안으면서부터 그 행복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작은 아기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아빠인 에디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기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를 품에 안으니까 이제 에디도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제야 에디는 행복이 온전해짐을 느낍니다.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사람들 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의 사랑이 이제 주는 사랑이 되었을 때 온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장의 제목은 나의 행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입니다. 이 13장에서 에디는 유럽을 떠나서 호주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에는 난민의 신분이었지만 호주에서는 이제 한 시민으로서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지 나쁜 영향을 줄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미소 지을지 인상을 찌푸릴지 혹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지
인상을 찌푸리게 할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한 사람의 삶이란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한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지는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의 제목은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입니다. 에디의 나이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냐 하면 에디의 아이들의 나이가 에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보다 더 많아졌어요. 에디는 진심으로 행복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슬픔에 젖어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괴로운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은 고통이었고 그게 혹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항상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에디는 왜 자기가 그러한 잔혹한 시기를 지나서 나는 왜 살아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 들어선 것이죠. 살아남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는 그 괴로웠던 시절을 증언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게 돼요. 에디는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들과 이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또 슬픔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슬픔을 나누니까 그것이 더 견딜만해지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제목 그대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에디는 기쁨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디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난 너희를 사랑해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사랑과 존중뿐이야. 이렇게 에디는 자녀들을 대가 없는 사랑으로 키웠고 그렇게 그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에디의 가족은 더 커져서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도 보고 증손주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에디는 이들에게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플로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 또한 보게 되었죠. 그분들이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이 그 자손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과 기쁨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니까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순환을 통해서 사랑의 유산이 점점 더 커지고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은혜, 감격, 감동, 사랑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각자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 자녀에게로 그리고 내 자녀가 또 자신의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에디도 그것을 책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함께 나눌 사랑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남아돌 만큼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친구들로 넘쳐나시기를. 마지막 15장의 제목은 내가 나누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다 입니다. 에디는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작은 강연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그 강연의 규모가 커져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의 삶의 이 경험담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중요성을 외치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죠. 텅 빈 들판일지라도 내가 힘을 쏟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머지않아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다.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당신이 먼저 무언가를 주어라. 그러면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의 정원에 꽃 한 송이를 피워라.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다. 당신이 피운 꽃 한 송이는 그냥 꽃 한 송이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드넓은 정원의 시작이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다가 작년 10월, 12월에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에디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가 했던 말은 굉장히 당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그런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의 말이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그것이 에디의 삶 속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디의 그 깊은 상처 그리고 치유받은 그런 삶을 통해서 흘러나는 정말 맑은 샘물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치유자라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이 세상엔 마음과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어야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짓된 치료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치료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또 세상을 향한 진정한 치료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